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이제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뭐죠? 바로 응용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관계 맺는 것.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응용할 것이냐. 삶 속에 활용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많은 걸 적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말씀 하나, 단어 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응용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능력과 우리에게 변화의 그런 어떤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 담기, 암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오늘 이 여섯째 날쯤 되면은 아마 이제 거의 그래도 웬만큼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딱 감아 보면 단어 하나하나는 전체 문장은 다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또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율법이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또 양심의 법을 따라서.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인 네가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고 하는데 왜 너는 안 가르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할례 반응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할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 이면적인 거, 보이지 않는 부분의 것이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참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그 정도는 이제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섯째 날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하는 거예요. 본문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자, 1번.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 또 기억에 남는 것, 눈에 딱 들어오는 것, 마음에 와서 닿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이 내용 전체 속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또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예.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한다. 참된 신앙은 외면에 있지 않고 뭐 경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직분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삶에 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이 장은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또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꼭 관계를 가져야 될 것, 응용해야 될 것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 판단하는 거 참 쉽죠. 그거 좋아요. 어떤 때는 재밌어해요. 막 남의 소리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네.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또 선하게 사는 것이 평강의 비결이다. 오늘도 내 대화 속에 내 삶 속에서 선한 요소들이 나타나면 평안해져요. 좋은 말 쓰면 관계가 평안하잖아요. 악한 말, 나쁜 말 쓰면은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곤고함이 와요. 네.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 진실과 참된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응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성해야 될 부분. 역시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항상 가르치고 전하는 자니까 항상 가르치는 자로서의 문제점. 그것은 남은 잘하고 가르치는데 나그네로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는 온유하게 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내 성질을 그냥 나도 주체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참 반성할 게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여기서 뭐 이 신앙인들, 유대인들이 완벽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3장,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딱 지시고, 야, 살아보니까 어때? 잘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3장에 예수님 딱 기다리고 계세요. 바울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지, 뭐 바울 자신은 뭐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뭐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참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이게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해야 돼요.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난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하지도 못하는데 뭐, 이러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선한 요소들을 뭔가 이걸 키우자. 네. 소극적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방법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잡초만 뽑아. 그냥 이렇게 풀이 자꾸 나오는 거야. 오늘도 뽑고, 비 한 번 오면 또 그 다음날 또 뽑고.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열매, 감나무, 또 사과나무, 좋은 나무들을 쫙 심어요. 나무가 커버리면 밑에 잡초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 방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적극적 방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적극적 방법이에요. 안 하려고 하기보다 선을 하려고 선을 배우고 익히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선을 키워나가는 거죠.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을 키워나가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해야 할 부분,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또 실천해 봐야 되겠다, 뭐가 있나요? 저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또 한번 이렇게 가져봅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은 다 못하는 것만 있으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리 못하는 걸 많이 해도 그래도 잘하는 게 1%라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하는 곳에 자꾸 물을 줘요. 난 이런 부분은 참 잘해. 그러다 물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커지죠. 어리석은 리더자는 자꾸 못하는 점, 안 좋은 점만을 자꾸 지적해. 그럼 이게 더 커져. 근데 지혜로운 리더자는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선배가 됐든 잘하는 점을 자꾸 찾아내줘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 넌 이런 걸 참 잘해. 잘하는 걸 봐줄 줄 아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도 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너는 도대체 바보같이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게 아니고 무슨 소리니? 내가 가만 보니까 이럴 때는 네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 그걸 키워주면 잘하는 것들이 자꾸 커지죠. 사람은 이 안에 우리 속에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성품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못하는 데다가 물 줘. 넌 왜 이렇게 못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쓸데없어. 그러면은 더 커져요, 이게. 근데 좋은 점을 찾고 잘하는 점을 자꾸 찾아서 물을 주면 하나님의 성품이 커져요.
좋은 교육은 그렇게 하는 교육이에요. 자, 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못하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했던 것. 제가 상담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숙제 주는 게 이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3가지만 골라서 꼭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처음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자꾸 커져. 점점 커지면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도 괜찮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건 좀 잘하는 거 아닐까? 또 제가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게 예수 정신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점수를 준다면 50점 줄 수 있을지 30점 줄지 빵점 줄지 모르겠지만, 이 코너는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도 잘하는 점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다 못하더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3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우선 덮어줘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점. 고양이과는 이 쓰레기, 생선 이런 거 쓰레기통 갖다 묻어놓으면 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덮어주는 거죠. 싹 덮어주고 그 대신에 좋은 점, 고마운 점을 자꾸 찾아내요. 네,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현재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안 좋은 것만 떠올르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래, 맨날 저렇게 못된 놈만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말해줘 보세요. 자기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헌신 봉사, 온유와 겸손으로.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5번째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리더자라면 그들 앞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그 내용을 한 번쯤 내가 미리 검토해보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연습해보는, 이런 것도 괜찮고 좋아요. 천국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 내가 천국인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렇게 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 그러면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면 모두가 다 좋아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뭘까?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선을 행하자. 가르치는 것을 미리 내가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예, 이 2장은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내가 널 보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질문 만드는 연습은 많이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질문. 첫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죄하는 거잖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마귀라는 말은 참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회방한다, 그런 뜻이고, 마귀라는 말은 바로 참소한다. 참소가 뭡니까? 잘못된 점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를 죽이고 자기를 학대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칭찬과 감사와 존중함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평안의 키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평안함. 매일 행해야 될 선한 일들, 선한 성품에는 뭐가 있을까? 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보자. 오늘 가족들과의 관계, 또 밖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두 개만 한번 써보세요. 저는 오늘 봉사하는 일이 감사함으로 하자.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자.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2장 묵상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평안, 기쁨,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머무는 곳에, 만나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또 힌두권, 불교권 여러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